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창세기 9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며 다음과 같은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중에서 가득하고 그 중에서 번성하라. 자, 번성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수가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바라셨을까요? 단지 수가 늘어나는 게 좋기 때문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속에는 심오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자세히 알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처음 주신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에게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도 하늘의 새도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정복하다, 다스리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마치 지배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그것들을 다스리는 것, 이렇게 관리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우주 만물을 보실 때마다 말씀하신 것이 참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자연 속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정복하라, 그것을 다스리라라고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로 보존하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겁니다. 더불어 살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곳곳에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라면은 자연과 사람은 어디서도 공존하면서 살아야만 했어요. 물론 지금은 그냥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오히려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이 파괴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만 아직 죄가 세상에 틈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은 바로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거였어요. 자, 노아에게 다시 이제 홍수 심판 이후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다시 내리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복된 말씀이기도 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은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덮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는 어느 한 시점에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찾아볼 수 있죠. 창세기 11장은 그 처음을 세상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언어가 하나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과 같이 일을 한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일단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은 공통된 사명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는데 전혀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말이 통하더라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바탕으로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자, 동쪽을 향해서 계속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에 이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고 세상에서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일이 옳다고 여겨졌고 그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의 이견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니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총 107가지의 문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인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볼 때 당시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어야 했고 세상으로 흩어져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이미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큰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 노아에게 그 후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도 주신 그 자연과 더불어 살며 그것들을 돌보는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들의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어요. 그냥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살기를 바랐던 것이죠. 결국 그것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처럼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 다양한 사상이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한 언어를 가지고 한 생김새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신할평제에 이르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은 그렇게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꼭 그 시기가 아니라 다른 시기에 그들이 그곳을 지나쳤더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들이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사람들을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곧 죄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없나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죄로 오염된 사람들, 죄로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영적인 본질상 죄인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범죄를 보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죄에서 기인한 하나의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그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본연의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죄성을 감출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미소를 띌 수 있어요. 그것이 실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쉽게 통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죄의 결과인 범죄를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예외 없이 죄인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 그것이 우리의 자연인 상태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역사에 등장한 수많은 사람들, 나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사람들이 신할평제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설사 그 땅에 이르렀지만 거기서 도시를 건설하지 않았고 탑을 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그것부터 이미 그들은 범죄한 자로 하나님께 낙인이 찍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 14장 4절에 얘기하죠. 누가 그 깨끗한 것을 더러운 곳에서 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으로만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는 화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깨끗한 것을 추출해낼 수도 있지만, 그냥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원래 부패하고 썩고 더러워진 그 상태에서 끄집어낸 거는 적게 꺼내든 많게 꺼내든 그냥 그 냄새만 맡든 그 자체가 이미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변하지가 않아요. 원래 그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예전 이러한 모습 자체가 아예 부정되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했던 예전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지금 이 순간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약간 다른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음란과 모든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대로라면은 우리는 음란과 모든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마치 그것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굉장히 간격이 넓죠. 아예 그 중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이 부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그 전제가 분명할 때 확실해지죠. 뭔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전 것이 다 지나갔으니까 완벽하게 새로운 것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살지만 또한 이 죄로 오염되는 세상에도 속하여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의 찌꺼기는 남아있고, 그것이 어떻게든 그 거룩하심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가라앉고 씻겨 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 죄의 영향을 우리에게 끼침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우리의 그 죄된 습성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냅니다. 계속 이렇게 물을 저으니까 그 아래 가라앉아 있던, 실제 잘 보지 않으면은 아예 없다고 생각했던 그 부유물들이 다시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끊임없는 정화의 과정을 거쳐가야만 합니다. 이 지점을 잘 이해하셔야만 돼요.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죄인이었던 그 모습, 그 상태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행위를 더해서 아직 부족한 그 속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하게 구원받기 위한 그런 율법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는 그거대로 또 고민하되 어쨌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하나님의 그 선물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공로나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앞세우는 흔히 말하는 기복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죠. 반대 상황도 심각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것이 곧 내가 죄와는 완전히 구별되었고 차별화되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좀 과도하게 선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마치 죄를 초월하여 사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신앙생활 자체가 방종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으니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전 모습 그대로 살면서 자신을 가진 거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죄는 반드시 용서받을 것이다. 세상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아요.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세상에서 똑같이 어둠이 되어 있고 맛을 잃고 부패해져가는 그 위치에 있다면 과연 그 맛을 잃은 소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요? 그냥 아무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간 지점을 잘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해요. 어제 아침에 우리는 여호수아서 13장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만약에 그 본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가나안 땅 분배라는 이 주제에만 우리가 마음을 꽂는다면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이제 정복전쟁이 끝났나 보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 여호수아서 13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않은 가나안 땅들과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십니다. 아직 정복한 땅도 있지만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 땅을 분배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완전히 정복하고 이제 안식할 때 그때 비로소 땅이 분배가 되어야 순서상 맞는데 아직 끝나지도 않은 전쟁 그 속에서 땅을 분배한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첫 번째 이유를 13장 2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정력적으로 역동적으로 앞장서서 전장터를 누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했어요. 그는 점점 노쇠해져 가고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걸 고려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이 단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때 일단 땅이라도 분배해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지금 그 전쟁에 돌입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어요. 그리고 곧장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정복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여호수아서 13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가 대략 7년 차쯤 되는 해입니다. 그들의 심신이 매우 지쳐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고려하신 거예요. 그들의 광야 생활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지치고 뭔가 힘든 일에 부딪히고 그들의 뜻대로 뭔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그들은 광야에서 그랬듯이 하나님은 원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방종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때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차질 없이 진행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신 거예요. 근데 분배하실 때 어떻게 분배하시나요? 정복한 땅들만을 나눠주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까지 포함해서 나눠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은 그 각 지파들은 완전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안식과 더불어 여전히 남아있는 정복전쟁을 치러야만 했어요. 쉽지 않죠. 만약에 그 일이 실제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가나안 거주민들이 더 세게 저항해 온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오히려 안식하기보다는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경우의 수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13장 6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미정복지를 분배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들을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분배하시면서 아직 완전히 너희들의 땅은 아니지만 이미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 그리고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분의 영혼 속에 이미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당신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길 자체를 목적지로 삼는 사람은 여간에서는 없죠. 길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은 그 자체가 이미 완성이지만 완성을 향해 나아가지만 아직 최종적인 완성의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만 해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받았지만 그렇게 거룩하게 되었지만 그 시점에서 우리는 영화라는 단계를 향해서 계속해서 거룩해짐, 곧 성화의 단계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그 범죄한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어요. 그곳에서 하나 되기 위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만 했어요.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 구심점을 삼으려 했던 탑은 혼잡 혹은 혼란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벨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들은 원하던 대로 그들의 이름을 드높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명성이 아니라 오명으로 지금까지 역사에 남아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일사불란함의 결과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어느 누구 예외 없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고 나왔어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 그 떠난 그 자리에서 똘똘 뭉친 자들은 예외 없이 그 하나된 모습 그대로 심판을 받아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복된 언약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떠나 하나됨은 이렇듯 우리에게 처참한 결과를 안긴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 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말하죠.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주의하라. 무슨 말입니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서 있는 것 자체가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미 준비되지 못한 그 여러 가지 환난 앞에서 얼마든지 넘어지고 시험 들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가 넘어지지 않는 자입니까? 시편 62편 1절 2절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다윗이 내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고별설교 마지막에 분명히 얘기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환난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어떻게 행동을 해도 그것이 다 용납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그 죄가 관영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아니라 이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원수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더럽고 추한 영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그 안에 잠재되어 있고 아직 완전하게 씻기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그 죄의 습성들을 자극합니다. 계속해서 건드려요. 그것들이 끌어오르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 범죄하도록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 다시 말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이미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완성한 단계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며 그 은혜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만 해요. 더 깊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격가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좁은 문, 그 생명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협착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가야만 해요.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이상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측면에서 우리 각자 자신을 살펴봐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 다른 성도들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나 자신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서 가장 흔하게 드러나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이미 의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사고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해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 그런데 그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어떠한 정치관이나 어떠한 철학을 근거로 해서 그것과 같은 성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모이면 대화하기가 참 편하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모임 안에, 그 하나됨 안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죠. 그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들을 배격하게 돼요. 물론 우리는 겉으로는 꾸밀 수 있어요. 서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마음속에는 이미 나와 하나 되지 않은 그 사람,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싹트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을 거론하시죠. 너희가 옛사람이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겉으로는 아무리 화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나와 다른 누군가에 대해 차별이 있고 미움이 있다면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도 10계명의 7계명을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어떠한 기준을 쳐봐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은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에서 행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를 덮은 것을 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완성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당신을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우리들을 가리켜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그 즉시 열매가 맺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그 나무의 영양분과 생명을 받아야만 조금씩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로 떠나서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교회에 등록하였고 세례를 받았고 직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것이 이미, 그리고 아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초월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사이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그 긴장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구원을 이룬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루라는 말은 행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행하라. 이 말도 이상하죠?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그 지표가 무엇이며 그 지침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수많은 신학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직 한 길, 한 마음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을 성취하신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의미가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될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기도 내용처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우선으로,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탑을 쌓은 사람들, 그렇게 심판을 받은 사람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떠났어요. 약속의 땅을 받고도 결과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받은 자답게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에게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리고 나는 아직 여전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됨을 추구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어떠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양은 다르고 기능은 다르지만 각 지체가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각자는 상대를 바라볼 때,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우리 각 사람의 다름은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틀림이 아니라 고유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남을 그렇게 고유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면 그를 기꺼이 포용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 것 같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은 구별되어 계시지만 한 분으로 영원히 그 동격이시고 영원히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사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고집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정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 되는 공동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속해 있는 그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하나됨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그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보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신실하게 증거하십시오.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실현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일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보헤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